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에 쉬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마도 권세자들에게, 그 높은 자들에게 불의한 일을 당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공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도 되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 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은 참 견딜 수가 없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높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불의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교만한 듯이 들리지만 이건 교만한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품격 있게 사는 사람은 품격 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품격 있는 사람은 품격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고통입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품격 있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품격 없는 사람, 좀 고상하지 못한 사람, 저질인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품격 있는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좀 저급한 하나님 없이 사는 품격 없는 사람들에게 대항을 하면, 대항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좀 교만한 자가 교만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개가 사람을 문다고 사람이 개를 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입으로 물어야 됩니까? 개가 사람을 물었다 해서 우리가 개처럼 우리 입으로 개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품격을 지켜서 살고자 하는 애쓰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죠. 개들은 피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 우리가 아는 개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할수록 손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확정할게요. 그런 개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품으십시오. 근데 내가 품기 어렵다 그러면 피하십시오. 응? 결론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품을 수 있다면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사장들,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사들, 본디오 빌라도 다 품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불의한 자들인 이 세상 사람들을 품으셔서 그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들과 화목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것은 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끝내는 그렇게 품어야 되겠지만, 개 같은 사람들도 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들을 품으려고 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됩니다.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은, 품을 수 있는 품이 없는 사람은 품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애쓰지 마시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만 품어주시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품이 넓어지죠. 그래서 품을 수 있는 양도 많아집니다.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품을 수 있는 양도 적어지고 질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가능하면 좀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좋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품을 수 있는 양과 질이 높고 많기 때문에 그때는 품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걷자 두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기억하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첫 번째, 일단은 개들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단이 특히 그렇죠. 두 번째, 품을 수 있는 만큼만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그 품을 크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을 품으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한 순간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작은 것도 품을 수 없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큰 것도 품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작은 것도 품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좀 커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이 품을 수 있는 크기를 또는 양을, 질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품을 수 없는데 지금 현 상태인데 그걸 억지로 품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피하셔도 하나님이 다 생각해 주십니다. 너무 스스로에게 지나친 어떤 강요, 지나친 부담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 시편 4편을 쓴 사람도 지금 소위 말해서 높은 사람들, 세상 권세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이 곤경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 불의한 자들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1절,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의한 권세들, 하나님 없는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기 2절을 보면 너희 높은 자들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불의한 권세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를 공경에 빠뜨린 불의한 사람들.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나쁜 짓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작게는 말하자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권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에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 자기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디 가면 어떤 그러면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어른이 이렇게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야,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참 잘 컸구나 하고 칭찬할 때고, 또 하나는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어떤 아이를 두고 네 집 자식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네 집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식이 부모의 영광을 높이느냐, 부모의 영광을 낮추느냐는 그 자식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불의한 권세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 없이 사니까 헛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부모의 이름에 욕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헛된 것이란 얘기는 절제와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자기만.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자기 출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일종의 그 헛된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헛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또 거짓 신을 섬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예외 없이 거짓신을 섬깁니다. 여기 거짓신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우상이죠.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신을 갖다 둡니다. 보통 보면 거짓신이라는 게 우상인데 뭐 100%입니다. 이거는 거짓신을 섬기는 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조각상을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우상을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돈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고 돈만 보는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돈이 모든 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것. 그 돈이 바로 거짓신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짓신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권세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불의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의로운 사람인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쓴 이 시인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거기 보세요. 이들은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 없이 사는 불의한 권세자들은 어리석고 교만해서 영광과 존귀를 추함과 더러움으로 바꿉니다. 당연하겠죠. 이들은 그 마음속에 거짓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를 추함과 더러움으로 바뀐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영광과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돈을 위해서 그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은 추함과 더러움으로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수준이 다 하나님이 주신 품격을 이렇게 낮춰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품격과 영광, 존귀를 추함과 더러움으로 낮춰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의한 권세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그러나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악한 짓을 합니다. 너만 착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착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거 보이죠.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불의한 권세자들처럼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성경입니다. 자꾸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왜 다른 길은 없냐고 자꾸 막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니 별의별 이론적인 또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면서. 근데 그런 논란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재려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니 교회 안에 구원이니 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표현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너는 내 편이 아니고 저기고 너는 다른 쪽이고 이렇게 자꾸 편가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쓰는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의미로 그거를 배척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이론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이론으로 자꾸 판단하고 재고 구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품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을 죽이신 본디오 빌라도든 제사장들이든 로마 병사든 십자가상에서 다 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 수준을 낮춰서 자꾸 그런 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려는 걸 아시지 않죠. 물론 또 이런 것은 있죠.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추수할 때까지 그걸 구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구분하신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수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들 다 그걸 구분하려고 자꾸 한다. 그러다가 알곡을 뽑아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계속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구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는 걸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차별한다고 써있다고 그러는데 안 써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러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가난한 자, 부자도 차별하지 않았죠. 당연히 나라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나라, 국가, 민족. 히브리 민족만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고 구약 성경을 자꾸 말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다만 히브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의미지, 히브리 민족만 특별히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구분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의 길만이 참된 하나님과의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거의 6절입니다. 6절 마지막에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냐면 5절이요. 너희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고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환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까요? 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실까요? 주님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주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환한 얼굴을 본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이시에 살더라도 어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권세자들, 권력자들은 그런 권력과 권세, 큰 지위를 누리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식사라든가 또는 포도주라든가 여기에는 핵곡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가진 재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핵곡식과 포도주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은 물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이러한 당하는 공고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을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하냐? 8절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통받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내가 편히 눕거나 자는 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해방됐죠, 이제. 이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그 억울함에서 해방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환한 얼굴을 보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